지난 25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또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올해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다음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되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갈등 구조로 변하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기보다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발목에 붙잡혀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린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01년도 12월 달에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우리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를 연결하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전거를 보내서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삼천리 자전거를 사가지고 1000대를 가지고 배에 실어서 북한에 갔던 것이지요. 그때 평양에서 내려온 민족화해협의회 사람들과 2박 3일을 같이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그리고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사람들이 한번 부르자 그러면 그 부르고 나면 북쪽 사람들이 한 번 더 부르자고 얘기하고 노래를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노래 부르기 힘들었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정한 통일에 대한 영혼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갖고 누리는 권력, 그것을 과연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평화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나라 1960년대 같은 그런 북한 땅에 그 추운 날씨에 입을 옷이 없어서 어린 딸을 이불로 둘둘 감고 질끈 동요 메고 짐을 지고 그 딸을 데리고 가는 한 젊은 아버지를 보면서 저 아버지도 나와 같이 한 아이의 아버지일 텐데 저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 저 아버지의 소원은 이념도 사상도 어떤 권력도 아닌 거저 내 자식 따뜻하게 배불리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진정한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 나누면 남는다는 말처럼 모두가 나눔으로 배부른 세상, 설사 배가 고파도 함께함에 견뎌낼 수 있는 세상, 그런 통일이 되지 않고는 통일이 된다 한들 우린 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살기 힘든 세상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통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저는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복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등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경시하는 것이지요. 갈등은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중심적이고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국 중심, 민족 중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작은 밑거름이 되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생겼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정말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일 뒤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까? 그것은 저들이 원하는 세상,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힘,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물질적인 풍요함,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힘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은 희생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일입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그럴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허물을,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권위의 우산을 쓰고 호의호식해왔던 그들의 거짓된 가면들이 이제 벗겨질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거하는 것만이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기득권이 저들에게 문제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과 귀가 가리우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에 가담한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내 빵을,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며 마음의 비통함을 나타내십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프지요. 왜냐하면 배신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보다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별로 내색하지 않으시지요. 저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가장 똑똑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유다가 갖고 있던 권력에 대한 욕심,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자기 생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를 배신했던 것이지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뭘 원했을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만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이 더 중요했고 이 땅의 권력과 힘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멋지게 로마 사람들을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 때처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것 같은 것, 유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겠지요. 어쨌든 모든 열광했던 무리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나 유다는 한결같이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는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행도 아마도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 맞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인지를 알 수 없을 때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 놀랍게도 여기에 인사말로 사용된 카이로라고 하는 그 말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참 기쁩니다 라는 얘기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무서운 계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느냐? 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서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여전히 너와 나는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길을 잃은 사람일 뿐 몹쓸 배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요. 용서와 사랑의 문은 유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도 두려움에 떨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두려웠겠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을 쓸까요? 우리가 칼을 빼서 저들과 대항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력한 것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에 불과한 것이지요. 한 제자가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열정이 마음의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군 천사 12군단을 동원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잘라진 귀를 다시 그 상처당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칼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칼을 든 사람은 휘둘러 보고 싶지요. 일단 힘이 주어지면, 내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앞에 느리게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걸기적거리는 것 같지요. 예전에 작은 차를 탈 때는 안 그랬는데 좀 좋은 차를 타게 되니까 작은 차를 본 사람들을 무시하지요. 예전에 새빵 살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좋은 집에 살게 되니까 이제 작은 집,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 눈에 거슬려 보이지요. 이게 힘을 신화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슬픈 모습이기도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사람 있지요. 증오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힘, 그 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평화를 만드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사용돼야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총이나 칼로 세계를 정복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것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손에는 모두 다 칼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칼을 집어넣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됩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증오의 마음을 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가 끝났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는데 이제 자기 동생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자신들에게 안갚음을 할까 싶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가장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미움받던 외톨이였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방법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이 갈등의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힘에 대한 숭배입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관심 속에 있는 이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들, 내가 함께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칼을 칼집에 꽂고 이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